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기는커녕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일을 하던 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에도 관여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요. 그 만남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옆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 나라의 수도 이름이 다마스커스입니다.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요, 그 다메섹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목적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핍박하는 게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다메섹 거의 도착해서요, 길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환한 빛이 내려 쬐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래가지고서 땅에 엎드려졌는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거기 엎드려져 가지고서 누구십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랬더니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같이 가던 일행이요, 놀랬습니다. 뭔가 소리는 들리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가 막 주변에서 아무 말 못하라고 안절부절하게 됐습니다. 사울이 일어납니다. 눈을 뜨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일행들이 부축해 주면서요, 목적지까지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먹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물론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방문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본인에게 들려준 소리가 있다고 하면서 그 소리를 들려줍니다. 너는 내가 택한 그리스도다. 너는 이방 사람들과 임금님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가지고 갈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전해주면서요, 그 아나니아가 안수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기를 회복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요, 바울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바울은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요,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혔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다가간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원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원해서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은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예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서요, 당신을 붙잡았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뜻을 전하시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에게 내가 붙잡혔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내가 예수를 붙잡겠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군가, 그 예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이 말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더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행동했는가, 그 행동을 따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이 고난받았다는데 왜 고난받았는가,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한 대로 깨닫고 싶었고요, 그분이 말한 대로 행동하고 싶었고요, 그분이 말한 대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려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이요, 그를 붙잡아줬어요. 그래서 내가 붙잡혔는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겠다 이렇게 말하고요, 붙잡는 정도가 아니라 막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 사건 이후로요, 바울에게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자기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요, 죽기까지 살아가야 할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알고요, 예수님을 전하자라는 이런 목표를 세워두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세워두다 보니까 이전과 다른 세상이 이 세상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참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부가치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상당히 꼭 필요한 것이 불필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소중한 내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별로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그게 다 배설물같이 보인다. 내가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행동한 대로 나도 행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바울은요, 그 목표를 잘 수행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는 것으로 말하자면 그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것을 정도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는 유년 시절에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라고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마리엘 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아이빌리그 수준의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셈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공부하고자 한 이 사람이요, 그런 패턴이요, 그런 DNA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냥 알자 이게 아니라 막 철저하게 파고들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했습니다. 행하는 것들로 말하자면 바울만큼 그렇게 행한 사람도 참 많지 않습니다. 그는 유년 시대에 율법을 공부하면서요, 공부한 정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공부했으면 율법을 공부한 그대로 행동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이고 DNA입니다. 근데 자기가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요, 율법에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상한 헛소문이 놀리는 거야. 예수라는 사람이 있더라더라.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요, 율법에 어긋나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런 사람은 다 처치해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히고요, 잡아다가 학대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DNA예요. 그러니까 그것을요, 예수님을 향했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예수님을 안 것을 실제로 삶의 행동으로 옮겼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말하자면 이분만큼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유년 시절에는 고난 당하지 않은 듯합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합니다. 욕설 듣습니다. 재판도 받습니다. 매도 맞고 퇴장도 당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곧 자기의 고난이야. 그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못하는 본인에 대해서 괴로워할 정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이후로 바울만큼 예수님을 안 사람이 누가 있을까? 바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바울만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라고 질문해봐도 별로 대답할 것이 없는 정도로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고난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이만한 제자가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가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뒷부분에 보면 뭐냐면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에 붙잡혀요. 내가 예수님에 붙잡혔으니까 이대로 살 수 없다. 내가 이제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막 쫓아가면서 살겠다라고 말한 그 사람이요,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려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려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고난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도 얻지 못했다. 그 삶의 목표를, 내 신앙의 목표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어느 날 자기가 보니까요, 내가 목표로 삼은 것에 아직 잡지도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요, 야, 이거 정말 아직 멀었구나 라고 한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바울 같은 바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처럼요, 예수님 고난에 참여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요, 자기 수준을 둘러볼 때,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미 얻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온전히 이룬 것도 못했구나.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말을 읽고요, 묵상하고 우리들 삶을 뒤돌아보면 바울이 우리들에게 해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른 보면 바울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내 가슴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하고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자라는 그런 소리가 1차적으로 내 귀에 들립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바울의 말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또 다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 모두는 서로 손을 잡아주면서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요, 자기 신앙적 태도에 대해서 비관적인 분을 가독 만납니다. 이런 태도는요, 교회 잘 안 다니고요, 신앙이 깊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에게 간혹 나타나는 희귀 현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궁한데요, 자기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행동선은 분명한데요,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고난은 철저했는데요, 내가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자신의 태도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런 자신의 모습이 싫어요. 이래 갖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자극해요. 자신의 충격을 적어요. 자기에게 채찍을 갑니다. 그것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여겨지는 신앙인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카톨릭 전통 중에 이런 것이 있는가? 저는 이걸 전체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톨릭 수사 중에 이런 분들이 있는가 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막대기로 본인을 때리거나 혹은 막대기에다 가시넝쿨을 이렇게 담아서 채찍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이 박힌 채찍으로 자신을 휘감기도 합니다. 피가 납니다. 피를 흘리면서 예수님 고난에 참여함을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수사들의 이런 전통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거룩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여깁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좋은 전통으로 저도 전통으로 인정하고 존중하지만은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이게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해. 근데 나의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 한계점 너머에 대해서는 예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인정해. 그리고 그 한계점 너머는요, 예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바울도요, 자신의 신앙 태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어요.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이르지 못했습니다. 잡지 못했습니다. 그 못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르지 못한 영역은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그 너머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요, 예수님이 은혜로 덮어주세요. 예수님이 은혜로 채워주세요. 예수님이 은혜로 끌어주세요. 그렇게 될 때 그 은혜에 붙들려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풍성해지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해. 그리고 그 너머는 예수님께 맡긴 것입니다. 예수님 은혜로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덮어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이끌어 가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나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할 때 그 예수님이 나를 건강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만나는 또 하는 분들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신앙 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을 간혹 만납니다. 이것은 저 교회 잘 안 다니고요,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 하고 그리고 교회생활 여러 번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분들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면을 지적합니다. 열악한 때들을 꼬집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라고 그렇게 포인트아웃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이 맞잖아요. 그분의 제안이 타당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요, 그렇게 누군가 나의 잘못을 팍 찌를 때, 여기서 탁 포인트아웃 할 때 이상하게 반감이 들잖아요. 그 분명히 맞는 말인데, 그렇게 해야 돼 옳은 건데 그냥 내가 먼저 이렇게 반감하고 그대로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받았다고 해서 내가 바로 그것을 고치냐? 그렇지 않는 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분이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자다, 자녀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재산이 다 날아가잖아요. 자녀들이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몸에 문둥병이에요, 피부병에 막 벅벅벅 긁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니까 막 부인도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욥의 상황을 파악하고요, 분명하게 문제점을 지적해. 너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내 죄를 위한, 네가 죄 때문에,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그게 핵심이에요. 너 죄 때문에 이렇다고 얘기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막 구약 욥기 보면 막 쫙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쫙 말해. 다 맞아. 하나도 틀린 게 없어. 근데 욥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래, 바로 나 죄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욥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의 문을 닫아요.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 나는 진짜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또 친구들과 네가 무슨 할 만큼 했느냐, 하나님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그래도 나는 하나님 섬기려고 했다 이래갖고요, 죄를 지적하는 친구들과 욥이 대화를 나누다가 나중에 욥이 어떻게 되냐면, 뒷구내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등장해서요, 친구들도 혼내고 욥도 혼내요. 니놈들이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요, 그곳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 신앙생활하는데 건강한 태도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가고요, 자신을 성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이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나도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사람이고요, 저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고요, 예수님을 따라가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가는데 나도 나의 한계가 있고요, 그 한계를 예수님께서 덮어줘, 은혜로 덮어줘, 은혜로 채워줘, 은혜로 메꿔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돼요. 저 사람 부족하거든요. 부족한 것을 은혜로 채우시거든요. 은혜로 덮어주시거든요. 은혜로 메꿔주시고요, 은혜로 이끌어가. 그래서 나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고요, 저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로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비판을 하는 나나 비판을 받는 저 사람이나 예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나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좀 나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보면 다 도끼인 객기냐. 우리들이 조금 더 낫게 하더라도 우리의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저분이 나보다 조금 못하더라도 그분의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한계가 예수님 은혜 때문에 채워지고요, 그 예수님 은혜 때문에 덮어지고요, 그 예수님 은혜 때문에 다리가 놓아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고백한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나도 예수님 은혜 때문이고요, 저 사람도 예수님 은혜 때문이고요,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 은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예수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나도 부족함을 인정하고 저 사람도 부족함을 인정하고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손을 잡아주면서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간혹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너무 비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은혜 때문에 그것이 덮어집니다. 예수님 은혜 때문에 그것이 씻겨집니다. 예수님 은혜로 당신을 하나님 앞에 가게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간혹가다 다른 사람의 신앙 태도에서 비판적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도 오늘의 본문에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은혜로 그 사람을 채워주세요. 예수님 은혜로 그 사람을 씻어주세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분을 덮어주고 메워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요, 나 자신에 대해서 비관적일 필요도 없구만. 우리 모두는요, 다른 분들에 대해서 비판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요,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잖아요. 에베소에 보면 은혜로 채워주셨다고 하잖아요.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은혜 때문에 내 자식과 자녀들이 있는 거고요. 은혜 때문에 내 일살에 있는 것이고,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로 나를 덮어주고, 그 은혜로 나를 씻어주고, 그 은혜로 나를 이끌어준다고 고백한다면, 그 은혜를 감사하고 서로 손을 잡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음성이 나에게, 이 음성이 우리들 모두에게 똑똑하게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초원입니다. 이 사람은 청년인데요. 몸은 청년인데 정신은 5살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폐증 증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원이가 달리기를 아주 잘합니다. 이거 내려야 되는데, 그죠? 초원이가 달리기를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요, 그 초원이를 달리기를 해가지고 마라톤에 참여시키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는 코치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초원이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코치가 처음에 안 가르쳐 주려고 하다가 자꾸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초원이가 달리기는 무척 잘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피드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야. 이 마라톤은 처음에 막 달리면 지치잖아요. 그다음에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히 나가야 되는데 자기 페이스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막 화를 내고 꾸중을 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막 달리면 안 되고 천천히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무척 애씁니다.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럴 줄 알았어 저거. 아유. 마! 일로 서. 나와봐. 처음엔 천천히. 천천히 남들 따라가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사람들 어디까지 벌어진 거야 이거? 뛰어봐. 또. 자전거 따라와. 따라와. 자전거 똑같이 맞춰서 가. 어? 좀 천천히. 천천히. 서! 마! 거기서 봐. 그렇게 빨리 뛰면 안 된다니까, 진짜. 안 된다니까. 소원아, 너 그 세렝게티에서 제일 빠른 동물이 뭐지? 치타. 그제? 시속 113km. 가늘고 긴 몸과 다리로 포유류 중 가장 빠르다. 근데 그 치타는 오래 못 뛰잖아. 평균 수명은 16년. 빨리 뛰어서 그러는 거거든. 빨라. 오래 뛰려면은 그렇게 막 뛰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천천히. 천천히. 너 그 얼룩말이 지쳐서 쓰러지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사자랑 하이에나가 잡아먹어. 그제? 무서워. 그러니까 막 빨리 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자, 호흡 고르고 다시 뛰어. 자, 숨쉬게. 자, 이 속도로 뛰는 거야.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이럴 땐 벌떡벌떡 뛰어요 그러는 거야. 벌떡 해봐. 가슴이 벌떡벌떡. 가슴이 벌떡벌떡 뛰어요. 어때? 가슴이 벌떡벌떡 뛰니까. 좋아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초원이가 자신을 비관하기만 했다면 달리기 못했습니다. 코치가 초원이를 비판만 했다면 가리킬 수 없었습니다. 초원이는 부족한 자기를 붙잡았습니다. 코치는 부족한 초원이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뛸 수 있었고요. 그래서 마라톤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1등은 못했지만은 지체 부자유자 정산이 낼 수 없는 기록을 내면서 마라톤을 완주합니다. 이것은 실제 인물은 배형진 씨입니다. 이분이 2001년도 춘천 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이내로 완주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은 면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요. 내가 내 자신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 은혜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의 부족함을 인정해 주고요.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고 난 후 우리들이 붙잡은 그것을 붙잡으려고 같이 붙잡고 같이 손을 붙잡고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채워주시고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상을 준비하고 있다잖아요.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쫓아가노라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여기고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옆 사람의 손을 잡고 부르심의 상을 향해 쫓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